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귀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당신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느님의 복음 전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도록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도 또 하나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당신 사랑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도록 축복해 주소서. 주는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지난번 사도행전 19장 34절까지 공부를 했었고, 35절서부터 40절까지 에페소에서의 소동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에페소에 이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에페소에서 그 그리스인들이 그 여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그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 있고, 그 여신은 신전이 또 있고, 이래서 이 신전에 그 제사를 지낼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럴 때 이 은으로 만든 그 신전의 모형, 이것을 그 은으로 만든 그 은장이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서 굉장한 수입을 올리는 그러한 이 직업이 있었는데, 이러한 직업에 그 우두머리 되는 데메트리오스라는 그 장인이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소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격분해가지고 에페소인들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하고 외쳐대는 그런 그 장면이 계속 나오죠. 근데 여기에 그 32절 보면은 한편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집회는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모여들었는지 알지도 못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에페소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있는 거죠. 주로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으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이 에페소가 있는 데는 그 아시아 지방이라는 데에서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러한 데인데, 거기에 그 큰 신전을 모시고 여신을 모시는 그러한 그리스인들이죠. 그 여신을 통해서 우리는 젖을 먹고 살아가는 거다 하는, 그래서 그 여신을 보면 그냥 온몸에 젖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그러한 여신을 이렇게 그 상으로서 이렇게 석상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러한 그리스인들이 있는 반면에 거의 유대인들이 또 많이 살고 있어요. 디아스포라에서 유대인들이 큰 도시로 나가서 사는데, 에페소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회당도 있고 그러한 상태였었죠. 그 로마도 거기 이제 그리스를 지배하는 총독부가 있고, 말하자면 그 군인들도 있고 하는 그러한 상태로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주로 그리스인 유대인들 회당에서 진짜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메시아를,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나자렛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하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들, 즉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하면서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분은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하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시는 메시아인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해서 바오로 사도의 이 말을 듣고 그리스인들 중에서도 많이 믿고 따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스인, 그냥 그리스인에서 여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뒤죽박죽 해가지고 이 극장에 사람들이 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이죠. 거기에 와 있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하니까는 그냥 혼란스럽고 무슨 얘기인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떠들고 있는지 그것조차 알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서 그리스인들 중에서 자기 이익에 손해가 무슨 그 은장이 은으로 만든 그것을 팔면서 이익을 남기려는 그 사람들이 주로 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오로 사도와 그 사람들을 주로 공격을 하는 그러한 것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군중들을, 말하자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선동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바오로와 바오로의 일행, 이 사람들을 단죄하는, 그래서 여신을 모독하고 있다, 우리가 믿는 여신을 공격하고 있다, 그 위엄을 손상시키고 있다 하는 식으로 선동을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말하자면 여기 유대인이 또 나서니까는 유대인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을 또한 하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이게 복잡하게 됩니다. 35절서부터 34절 잠깐 보시면, 그러나 군중은 그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유다인들이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을 앞으로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에게 상황을 이야기해 주어가지고 유대인의 대표가 되는 알렉산드로스가 사람들에게 손짓하면서 손짓하고 군중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군중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그 사람도 공격을 하는 듯이 얘기하는 거죠. 2시간 동안이나 에페소인들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위대하다. 에페소의 여신 아르테미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위대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이게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나중에 써놨는데, 위대하다 하면서 마치 데모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2시간 동안이나 데모를 하듯이 말하면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마침내 서기관이 등장하죠. 그 에페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이죠. 마침내 35절서부터 마침내 서기관이 군중을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페소 시민 여러분, 에페소인들의 도시가 위대한 아르테미스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는 곳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여러분은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전 강도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데메트리오스와 그의 동료 장인들은 누구를 걸어 송사할 일이 있으면 법정이 열려 있고 지방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끼리 고소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면 정식 집회에서 해결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오늘의 일 때문에 소요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의 사유가 없으니 우리는 이 난동을 해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집회를 해산시켰다. 이제 소동이 이제 진정되고 이제 해산시켰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 두 사람, 여기 밑에 37절에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은 친전 강도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은장이들이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온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스와 아리스타르코스죠. 그 2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 끌고 왔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오로 사도가 거기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제자들이 말리고 또 바오로하고 친하게 지내는 아시아 지방의 장관들도 거기에 이제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바오로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괜히 들어가면은 큰일 난다 하면서 바오로 사도를 응원하면서 가지 못하게 이제 권고를 했었죠. 32절에 보면 31절에 몇몇 아시아 지방 장관들도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바울과 친히 지내던 몇몇 아시아 지방 장관들라고 여기 있죠.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는 그 극장 안에 들어가지 않고 소라는 소란 대로 있고, 그러니까는 에페소의 지방 장관이, 지방 서기관이 이 군중들 앞에 나서서 이제 그 군중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특히 데메트리오스와 그 동료 장인들이 그것을 군중을 선동해서 한 건데, 그 사람들이 끌고 간 이 여기 가이오스와 아스타르코스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신을 모독하거나 또 강도를 했다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누구를 거서 송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법정이 있으니까 그때 법으로서 그 해결을 하라. 그리고 지방 총독들도 있으니까는 각자 자기 하는 그 총독, 그 지방 장관 거기 그쪽에 가서 로마 총독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해결을 해라 하면서 이렇게 소요를 시키고 소동을 부리고 하는 거, 그 로마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각 지역에서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모든 게 소란을 피우면 질서가 무너지고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란을 피우는 것을 이 총독들이나 군대,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질서 잡히게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가지고, 만일 그러한 소요가 일어나고 하면은 그것을 고소하면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해명을 해야 될 그런 위치가 되니까는 제대로 해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해명하지 못할 일들을 하지 마라 하면서 집회를 해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회, 이 소란이 거기서 이제 잔잔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뭐 선교 활동에 항상 이러한 문제가, 장애가 생깁니다. 악령이 이런 것들을 자꾸 장애를 만들어요.
그 이기적인 그 탐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군중을 선동하고 그래가지고는 더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럼 다음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동이 가라앉은 뒤에 바오로는 제자들을 불러오게 하여 그들을 격려한 다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바오로는 그곳 지방들을 거쳐가는 동안에 신자들을 여러 가지 말로 격려하면서 그리스까지 갔다. 거기에서 석 달을 지낸 뒤에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해칠 음모를 꾸몄으므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베로이아 사람 피로스의 아들 소파테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르코스와 세군두스, 데르베 사람 가이오스, 디모테오, 아시아 사람 티키코스와 트로피모스가 바오로와 동행하였다. 이들은 트로아스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렸고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뒤에 필리삐에서 배를 타고 닷새만에 트로아스에 있는 그들과 합류하여 그곳에서 이래 동안 지냈다. 여기 이 사람 이름이 나오고 도시 이름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딘지 모르고 뭐 이러니까는 좀 이렇게 머리에 잘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는데 지도를 보면서 이게 보면은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죠. 신구약 합본에는 항상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나오죠. 이 소아시아 지방,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방 이렇게 나오는 그 지도를 보면은 제 3차 여행 이 파란 줄로다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위쪽으로 안티오케에서 항상 출발을 해요. 안티오케에서 파란 줄로다가 이렇게 거진 그 여행길을 타르스를 거쳐서 쭉 이제 갈라티아 그쪽에서 앙카라를 이제 통해서 밑에 소아시아 지방으로 해서 이 스미르나 거쳐서 에페소, 바로 이제 에페소 가기 위해서 그렇게 원했던 그 바로 사도의 그 원의가 이 3차 선교에서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에페소에서 그 3년 동안 그 에페소에서 선교 활동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둬요. 2년하고 몇 개월 이제 거기 있게 되면서, 근데 거기 큰 소동도 일어나고 또 유대인들하고는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리스인들에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티라노스 학원에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하는 장면을 다 공부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19장 이제 여러 가지 그 소란이 있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페소에서 이제 소동에 가라앉자 거기 파란 줄로 페르가몬이라는 쪽이 있죠. 글로 페르가몬을 해서 아드리아미티움, 트로아스로 해가지고 이제 마케도니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쪽,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하면 이제 필리삐, 그다음에 테살로니가, 베로이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까지 갔다. 그렇죠? 2장 2절에 보면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그리스까지 갔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바로 이 그리스 지방 북쪽 마케도니아라고 큰 글씨로 써 있는데 마케도니아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그 처음에 선교 여행을 했던 필리피, 또 테살로니가, 베로이아 등 그 선교 여행, 그래서 그 공동체가 생겨난 그런 지역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 하면 이 밑에 아카이아 지방, 거기 그리스 지방, 코린토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래서 그리스로 갔다 하는 것은 코린토로 갔다 하는, 자기가 선교 활동을 했던 코린토에 가서 그 코린토에 여기 보면은 석 달가량, 3절에 보면 석 달을 지낸 뒤에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다. 시리아로 간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팔레스티나 예루살렘 북쪽의 시리아 지방 안티오키아, 자기가 처음으로 출발했던 시리아로 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석 달가량 그 코린토에서 지낸 다음에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항상 바오로 사도를 해칠 음모를 꾸미고 각 회당에, 각 그 지방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을 가지고 이 바오로를 해칠 음모를 꾸미고 그러죠. 이것이 끝까지 말하자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런 음모가 계속되죠. 그래서 그 중간에 그러한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고는 배를 타고 코린토에서 배를 타고 이제 ken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시리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가지 않고 마케도니아,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베로이아 여기 가면서 베로이아 사람 피로스의 아들 소파테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르코스는 바로 에페소에서 그 바오로 사도의 그 동행자로서 협력자인 카이오스와 같이 이 소란에 붙잡혀 갔던 그 사람이죠. 세군두스, 데르베 사람은 티모테오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1차 선교 여행 때 이 데르베까지 가서 선교했었고, 2차 선교 여행 때 또 거기 들러서 티모테오를 같이 함께 했던 데르베, 티모테오가 계속해서 같이 많이 다니죠. 그 아시아 사람, 아시아는 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 티키코스, 트로피모스, 이 사람들이 바오로와 동행을 해서 이들은 트로아스에서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렸고, 이렇게 동행했던 이런 사람들이 먼저 트로아스는 바로 이제 이 사도행전 16장에 트로아스에서 환시로 어떤 사람이 마케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했던 그런 장소가 트로아스죠. 트로아스에 이 사람들을 먼저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우리를 기다렸고,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뒤에 필리피에서 배를 타고, 필리피 공동체죠. 리디아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 필리피, 바울을 가장 사랑했던 그 교회 공동체 필리피,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트로아스로 가서 이제 함께 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그들과 합류하여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냈다 하는 거죠. 그 지도를 보셨어요? 이 지도 보면서 그 사정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3차 선교여행, 에페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고, 에페소에서 아주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하고, 마케도니아의 그 지방, 선교했던 그 지방을 둘러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북돋아주고 했던 그러한 선교 여행을
다시 또 쭉 가고 코린토까지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 지방 육로로 해서 필리피까지 가서 필리피에서 트로아스로 이제 갔다 하는 것이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시 코린토까지 가가지고 그리스까지 갔다 그랬죠. 거기서 얼마 동안 지냈어요? 3개월 동안 지내면서 거기에서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또 코린토 후서 등을 여기서 썼다 하는 그러한 설이 유력하죠. 거기에 보면은 그러한 그 내용도 있습니다. 잠깐 보면은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 보면 바오로 사도가 그 선교 여행을 했던 그런 그 내용, 로마서 15장 17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사실 다른 민족들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일 외에는 내가 감히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힘으로, 하느님의 영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일리리쿰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리리쿰은 지금 알바니아 지방이 알바니아가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일리리쿰까지 이 바오로 사도가 선교를 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 일을 완수하였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또한 그 코린토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편지도 써서 서간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보내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5절, 그 20장 5절 보면 이들은 트로아스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렸고, 그래서 여기 우리를, 그 다음에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뒤에 하면서 16장에 우리라는 말이 이제 주어로 등장하는데, 항상 바오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일행은 뭐 이렇게 나오다가 우리라는 말이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왔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우리는 이란 말이 주어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뒤에 필리는데, 여기서 우리를 기다렸고 하는 이 말도 우리라는 말이 여기 다른 동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렸다 하고,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들과 그 일행들하고 이제 합류했다 하는 말에서, 여기에서는 바오로와 이 루카복음사가, 즉 이 사도행전을 쓴 그 사람이 같이 있는 그 둘을 말하자면, 둘이나 혹은 다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를 이란 말이 바오로와 루카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렇게 들리죠. 그래서 어떤 때는 바오로 사도를 빼고 우리는 하는 말이 이제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소스로 떠났다 하는 말에 바오로 사도를 빼고 나서 우리는 이란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앞뒤로 이렇게 봐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뜻하는지 그것을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절에 벨다고 다섯만에 트로아스에 있는 그들과 합리하여 그곳에서 얼마 동안 지냈어요?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냈는데, 그 1회 동안 지내면서, 트로아스에서 지내면서 일어난 일을 여기에 7절서부터 나오는데, 7절서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 바로가 신자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정까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가 모여있던 2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그런데 에우티코스라는 젊은이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로가 길게 이야기하는 동안 깊은 잠에 빠졌다. 그렇게 잠에 취하여 그만 3층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 바로가 내려가 에우티코스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걱정하지들 마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바로는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나누고 또 식사를 한 다음 날이 셀 때까지 오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떠났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다. 트로아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할 이런 그 내용은 7절에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 트로아스에서. 주간 첫날이면 어떤 날이냐? 주간 첫날, 우리가 주간 첫날 하면은 보통 월요일을 지금 우리가 주간 첫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주간 첫날은 주일날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안식일이 맞으면 사바티칼, 그래서 안식일, 그 안식일이 쉬는 날이에요. 맞으면 지금의 주일날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모든 일들을 다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안식일 규정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꼭 지키는 그런 사람, 이제 그 종교죠.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길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주간 첫날, 즉 안식일이 끝나는 그날 모여서 빵을 떼어 나누려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간 첫날에 하는 것은 지금의 주일날이다 하는 거죠. 근데 언제서부터, 몇 시부터냐? 이 사바툼, 그 안식일은 하루가 항상 유대인들은 하루가 해가 지면은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해가 지자 군중들이 앓는 사람들을, 병자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갔다 오기는 나죠. 왜 해가 지니까 사람들 데리고 와요? 안식일이 끝나는 것을 기다려서 병자들을 데리고 가면은 그게 큰 일이고 그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갔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안식일이, 그 안식일에 십자가에 있는 그 시체가 십자가에 있는 것은 안 좋다 해서 내려서 장사를 지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하는데, 새벽은 그 안식일,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부터 멍이 들 때 그 사이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안식일, 주간 첫날 저녁, 주간 첫날 밤에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주간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 그것을 기념해서 그날 모임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또한 오순절날, 오순절날도 마찬가지로 주일, 지금의 주일이죠. 새벽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어요. 오순절날. 그래서 이 주간 첫날 그리스도교 신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간 첫날, 즉 지금의 주일날 모여서 빵을 떼어 나눴다. 빵을 떼어 나누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에 빵을 떼어 나누면서 이는 내 몸이니 너희는 받아 먹으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주일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때부터 주일 미사가 그 시작이 된 모양이죠. 완전히 지금과 같이 정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일 미사는 아닐지라도, 여기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서부터 26절까지 잘 한번 읽고, 사도 바오로가 그 사도들과 함께 있어서 이제 이 최후 만찬 때 있었던 그러한 일을 전해주는 그 말이죠. 23절.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잡고 빵을 들고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 그 빵을 떼어서,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요한복음 6장, 여러분들 지난 5주 동안 이 요한복음 6장을 5주 동안 복음 성서에 묵상을 했습니다. 주일날. 이 빵의 기적, 그리고 빵이 어떠한 것인가, 그 빵의 신학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하시면서 이어서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하면서 당신 순환을 통해서 당신이 바칠 그러한 당신 자신, 그 자신 얘기하면서 빵의 신학을 얘기하고, 즉 빵은 당신 자신의 몸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시죠.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예를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16절 봐도 거기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죠.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빵을 떼어 나누는 것은 하나의 빵을 떼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한 몸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이다. 너희는 이 예를 행하여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이 예를 행하는 것이 바로 여기 트로아스에서 이 바오로가 그 주간 첫날에 모여서 빵을 떼어 나누는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들어선 모든 사람들은 바로 순환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말씀대로 빵을 떼어서 서로 나누고 그 빵이 우리 주님의 몸이고 이 주님의 몸을 먹고 또 주님의 피를 마시는 우리 모두는 같은 잔으로서 마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다 하는 그 미사 성제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오로가 신자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말씀에 전례죠 말하자면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정까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오랫동안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주님의 복음 또 하느님의 축복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또 당신이 이렇게 복음 선교를 하면서 복음 선포를 우리 모두 함께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악령도 방해를 놓습니다. 에우티코스라는 젊은이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바오로가 길게 얘기하는 동안에 그냥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밑으로서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 사람들이 죽어 있는 그 청년을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사실은 돼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 바오로가 즉시 내려가서 에우티코스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하고 마음에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서 웅성웅성하고 그러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청년은 살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어떻게 살아났어요? 바오로가 내려가서 에우티코스에게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 엘리야가 사르타 마을의 그 과부 그 아들 살리는 장면이 열왕기 상권에 17장 23절 기니까는 한번 나중에 찾아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했는지 또 엘리사 열왕기 후서에 4장 33절 이렇게 나오면 나와 있는데 그것도 깁니다. 길게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이 바오로 사도가 이미
이 구약 성서 다 알고 있어요. 정말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엘리야가 어떻게 그 사렙 마을 과부의 아들을 살렸는가? 엘리사가 어떻게 살렸는가? 모르면은 그것대로 하면 돼요. 바오라 사도가 그 성소에 있는 대로 엎드려서 그 청년을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있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주님께 간절히 청하면서 그에게 숨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기도했겠죠. 그러한 좋은 모임에 이러한 그 청년이 그 바오로 사도의 얘기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으면은 그 얼마나 난처한 모습이 되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주님께 간절히 청하고 그 엘리사나 엘리야 예언자가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에게 숨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되찾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걱정들 마십시오. 그냥 소란이 일어나는데 소란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살았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는 그냥 대수롭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나누고 지금 미사를 계속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식사를 한 다음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침내 떠났다 한 말씀.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다. 트로아스에서 있었던 그런 한 청년의 그 이야기죠. 부활에 대한 얘기. 에우티코스라는 말은 운 좋은 친구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청년이 되살아나서 그 청년과 함께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다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서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소스로 떠났다. 거기에서 바오로를 배에 태울 참이었다. 바오로가 거기까지 육로로 오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한 것이다. 우리는 아소스에서 바오로를 만나 그를 배에 태우고 미틸레네로 갔다. 그리고 이튿날 그곳을 떠나 키오스 섬 앞바다에 이르렀고 다음 날 사모스 섬에 들렀다가 그 다음 날에는 밀레토스에 다다랐다. 바로가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페소를 그냥 지나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사실 그는 되도록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다. 예루살렘에 이 사도들과 함께 성령 충만한 그러한 체험을 했던 사도들, 그들과 함께 오순절날 축제를 지내고 싶어 했던 사도 바오로가 이제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그 배가 뭐 아무 때나 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 뭐 어떻게 되니까 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했으나 시간을 좀 단축해서 오순절날 예루살렘까지 가고 싶어 했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아소스, 아까 지도를 봤었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그 트로야스 이 지금 터키 지방의 제일 서쪽에 있는 그 트로야스죠. 거기서 약간 밑으로 보면 아소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텔레네라는 섬에 있는 도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소스를 떠나서 배를 거기서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소스로 떠났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떠나기 전에 먼저 떠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거기는 오히려 바오로 사도가 거기에 우리는이란 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바오로의 일행, 또 아까 얘기했던 동행하는 자들, 동행하는 사람들, 바오로의 제자들, 협력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소스로 떠났다. 거기에서 바오로를 배에 태울 참이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아소스에서 배를 타고 밀레테네로 가서 거기에 이제 바오로 사도가 오면은 배에 태우고 같이 가려고 했던 거죠. 바오로가 거기까지 육로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한 것이다. 우리는 아소스에서 바오로를 만나 그를 태우고 미텔레네 거기 있죠. 미텔레로 갔다. 그리고 이튿날 그것을 떠나 키오스 섬 앞바다, 근데 키오스 섬 여기는 크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 섬들 사이로 배를 타고 이제 가서 사모스 섬을 지나서 이제 밀레토스는 그 에페소라는 그 도시의 그 밑에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밀레토스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로 이제 바오로 사도가 가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에페소라고 큰 도시가 있는데 에페소를 들리지 않은 것은 에페소에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거기 들리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시간 소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 거기를 들리지를 않고 밀레토스로 가서 거기에서 교회 원로들을, 에페소에 있는 교회 원로들을 글로 와서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떠날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16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다음에 밀레토스에서의 고별사, 이것은 최후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고별사를 하듯이 바오로 사도가 이제 선교 여행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면서 이제 떠나는 그런 고별사죠. 이 고별사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참으로 눈물의 고별사입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이게 2번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껴 울면서 서로 포옹하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바오로 사도가 굉장히 강하지만은 그러나 한편 정이 많아요. 감정이 풍부해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에페소에서의 얼마나 고생하고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비천하게 종같이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종같이 모든 일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바오로 사도도 그런 섬기는 모습으로서 에페소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마지막 당부를 하는 말씀이 이 고별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